오늘 모델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도 없고 TV에서 방영을 하지 않아서 볼 기회가 많이 없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는 주말 저녁 9시가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사극을 봤습니다. 대조영이라던가 선덕여왕, 장희빈 이런 사극들이 재밌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극 중에서 서로 왕이 되거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암투와 거짓 그리고 배신이 판을 치지만 결국 선한 주인공이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왕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상상을 같이 하기도 했는데요. 왕 하면 떠오르는 것이 권력의 정점이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에 대한 로망이었죠. 다들 왕을 하고 싶어 하지 신하를 하고 싶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한다면 이렇게 해라 라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없이 마치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지만 그 왕이 될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즉 같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왕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된다면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을 범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왕이 된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설명됩니다. 우선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는 세 가지 정도의 관점이 있습니다. 병마라고 하면 말을 뜻하는데요.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 정도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왕이 되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른 외국으로부터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다익선이라고 군사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의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병마를 두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 병마를 얻기 위해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당시 애굽에서 타국의 병마를 제공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용병으로 얻기도 하였다라는 학자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병마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백성을 팔지 말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백성을 애굽으로 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뒤집는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이쁜 여자는 다 왕이 결혼하려고 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의미로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다른 나라들과 혹 힘이 있는 가문과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키우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략 결혼을 통해서 타국에서 여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쌓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아니 왕이 되려는 이유가 바로 힘과 권력 그리고 부를 얻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힘과 권력 그리고 부를 갖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즘 한국에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천당 아래 분당이 있고 조물주 아래 건물주가 있다. 건물주라서 일도 안 하면서 세를 받고 세입자에게 큰 소리치는 그런 건물주들 때문에 이런 농담이 생겨났는데요. 건물주에게 세를 받지 말고 또 세입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라 라고 말한다면 누가 건물주를 하고 싶겠습니까?
사실 왕에게 힘과 권력 그리고 부를 얻지 말라라고 말하면 상식적으로 누가 왕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제까지는 왕이 될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했다면은 또한 18절부터는 왕이 될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18에서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율법서를 읽고 공부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 그 결과는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되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왕을 세우고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지켜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많이 다르죠. 왕이 재미없어 보입니다. 힘과 권력 그리고 부가 따르지 않는 왕은 매력적이지 않게 들립니다. 왕에게 힘과 권력, 부가 따르지 않는다면 아마 왕이 되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계략을 짜고 배신이 난무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선 왕이라면 모든 것 위에 정점인 인물인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왕의 모습은 힘과 권력, 부를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모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신명기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닮아가야 하는 모델의 모습입니다. 당시 주변국들은 왕이 그 나라의 신의 대리자거나 애굽의 파라오처럼 신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군사력을 키워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라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왕이 정치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변국과의 경쟁 속에서 나라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온전히 믿는 왕이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을 포기하고 아내를 많이 두지 않고 그리고 은과 금을 쌓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은 모델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모델이 되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보다 더 많은 권력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력을 사용하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만약 하나님께서 돈도 권력도 주시지 않고 그냥 명줄만 주셨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LA의 다운타운 근처에 가면 황영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고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또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믿음의 가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LA 다운타운 근처에 가면 황영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정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소원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마다 플러턴에 있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봐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로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